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여수아와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와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찌르면 우린 돌아선다, 말씀이 찌르면 우린 돌아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때는 7월 24일 그 금식하는 내용을 다룬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포로의 인생들과 그리고 무너진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시간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속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7장에서 이미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 느헤미야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에서는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52일 만에 그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지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원동력으로 이것을 지을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은 말씀을 보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들은 성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축제의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그 제자리에 서서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간 앞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그들이 화려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모든 성벽의 이 일들과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금식하는 자리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그달 29날에 7월 24일을 말하는데 그들이 금식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자신들의 삶의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지금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베옷을 입고 자신들이 그 티끌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그들이 이러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삶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회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부하여서 우리의 철저한,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드러났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읽고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죄악과 그런 멸망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낮 4분의 1 동안의 율법책을 읽었을 때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텐데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이 진노하심과 이 멸망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은 그 베옷을 입고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이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아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씀을 읽는다라는 그 만족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찌르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위로와 어떤 그러한 것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참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겠다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맞고 있는 폭풍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을 되돌리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삶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것, 교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절교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빠른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는 슈브, 바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화려하게 잔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을 쳐서 찔름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터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들,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겁고 아주 어려운 일이십니까? 회개가 듣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 앞에 섰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쳐서 다시 복종케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봤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희망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면,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땅 끝에 가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서 너희를 다시 안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28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30장의 말씀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면, 회개시킨다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섰고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자신들을 묶고 있었고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이들은 말씀을 보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회개를 일으키고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모으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